참예수님, 레위기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번제물에 관한 규정, 2장은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 3장은 친교 제물에 관한 규정, 4장은 대사제의 속죄 제물. 계속 제물 얘기가 나오죠. 제물은 언제 필요합니까? 제사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천주교 신자 아니었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제사 지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제상 위에 올리는 것들을 얼마나 좋은 것들을 골라서 올리는지. 구약 시대도 번제물, 숫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제물로 올리는 거죠. 제물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성당 다니면서 내가 제물을 어떤 기분으로 올리는가, 하느님께. 우리는 지금은 숫소,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곡식 제물이에요. 곡식 제물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귀한 제물 덕분에 하느님의 분노, 또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때 내가 제물 바치는 거잖아요. 교무금을 하는 것도 제물 바치는 거예요.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번에는 2, 5 해누리 그 발달 장애 아이들 물놀이 하라고 그 전 뚜껑이라고 그러는데 지붕 그거 봉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물이죠. 굉장히 소중한 제물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그 건건이 소중한 제물들을 봉헌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제물을 그냥 헌금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는가, 이런 것들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뒤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번제물 1장 숫소를 잡았을 때 이 숫소를 누가 데려가야 되냐면은 제사를 봉헌하고자 하는 봉헌자가 소를 잡아야 돼. 집에서 흠없는 소, 중간에 가다가 소가 넘어져 갖고 피가 나, 그럼 그걸 제물로 못 바쳐요. 다시 집에다 데려놓고 아무 흠없는 숫소를 제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아론, 레위 지파, 우리가 지금 레위기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우리 신부들을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 목사님들한테 사제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신부들한테는 사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제라는 뜻이 뭐냐면 제사제자에 맡을 사자예요. 제사를 맡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바로 신부들입니다.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소도 죽여야 돼요. 심장도 찔러 죽여야 되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이 미관 정가운데를 칼로 찔러야 돼. 그런데 아마 그 소 눈 보고 생눈 보고 그 찔릴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먼저 안수를 하죠. 손을 얻는다고 구약성서에 표현이 돼 있죠.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하느님께 지은 죄,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그 소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하느님의 계명 613가지 토라가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의 구약 성서를 보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내가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를 찌를 때 소의 그 비명 소리, 소의 그 눈물, 소가 피가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거를
누가 다 그 꼴을 봐야 되느냐면 재물을 준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이런 속죄 제물은 나는 이제는 안 할 거다. 그런 결심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더욱이 한술 더 떠갖고 어떻게 양 죽이는 건 양은 또 목을 찌르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어요. 양은 제가 이제 이사야 예언서 나중에 연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양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주인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소를 그런 식으로 죽인다면 막 눈도 찌르고 막 이마도 찌르고 피도 흐르고 거기다 가죽까지 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 가죽을 벗기면은 여러분들 정육점에 가보면 이렇게 가죽 벗겨놓은 것들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렵고 혐오스럽기까지도 하죠. 껍데기를 벗기고 또 다리 살 이게 각을 떠야 돼. 각도 누가 떠야 되느냐면 재물을 봉헌하는 사람이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 내장도 꺼내갖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그 제사장이 그거를 불살라서 향기를 하늘로 올리는 거죠. 하느님 정말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성서 안에서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성서에 와갖고는 누구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고 희생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목, 금, 토, 목요일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미사가 없는 날이에요. 유일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무덤에 갇혔으니까 재물이 없은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 경배라는 거를 오후 3시에 성당마다 하죠. 우리 다볼사이보는 저녁 8시에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레위기를 묵상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장. 이 2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물을 짐승,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짐승을 첫 번째로 바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땅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곡식을 키웁니다.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친 거 말고 고운 곡식 가루를 바쳐야 하는. 여기서 곡식이라고 그러면 대개는 밀을 의미합니다. 밀.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자,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구약성서에서 기름은 무조건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주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리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올리브 나무는. 그런데 그 기름은 한 6가지 종류의 등급이 있습니다. 최상등급이 있고 최하급이 있고 등불을 켜는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 등불을 켜는 기름을 쓸 수 있는 집들은 좀 사는 집들이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 기름을 쓰죠. 올리브 열매로부터 얻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고래는 동물성 기름이죠. 이건 식물성 기름이에요. 주로 지중해 접한 지역에서 올리브가 자랍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집에 올리브가 조금씩 열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리에 즐겨 사용되죠. 저도 올리브 이 담근 거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올리브 기름을 두른 것도 좋죠. 식용 외에도 화장품, 약품, 비누 등의 원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기름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쉽게 산화되기 어려운 올레산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용의 유지에 비해서 기름에 비해서 산화가 덜 되고 잘 굳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으라고 그러는데, 자, 이 유향, 모략, 유향, 그 다음에 황금을 아기 예수님한테 바쳤다고 그랬죠. 동방 박사가. 유향 역시 올리브 나무과 유향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기름으로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생산되죠. 인도와 오만, 동아프리카에서도 생산되고 향이나 향수의 원료로 쓰입니다. 향이 너무 좋아갖고, 그런 얘기도 있죠. 네로가 아내가 죽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1년 쓸 유향을 다 썼다고 그럴 정도로 이 유향은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마테오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한테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다고 그랬죠. 성서 여러 곳에서 언급될 만큼 약재로는 관절염, 나 같은 사람한테 좋은 거죠. 루마티스, 피부와 근육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상류층에서 미용제로 쓰여 왔는데 보습과 영양, 피부 질환 치료, 미백이나 주름 제거, 노화 방지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 형태가 효능이 높고 사용이 간편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바치는 어떤 특별한 걸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소중한 것들, 소중한 흠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된다. 사제들한테 그걸 갖고 가야 돼.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봉헌자들은 일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기쁠 때, 행복할 때, 죄를 졌을 때, 이럴 때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사제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자, 제단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보통 고기들의 내장도 살라 바쳐요.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 대신 이 화제는 피는 안 튀는 그런 제사죠.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이기는 거룩함과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그런 예절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곡식 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올리브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과자나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뿌꾸미를 바쳐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룩은 변질되는 거잖아요. 누룩은 부풀어지는 거 되잖아요.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건데 그냥 변질되지 않은 거 그대로 곡식의 소중한 거를 갖다 바치고 숫소는 흠없는 소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의 내장에 해당하는 것이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한테 그대로 바쳐야 되는데 누룩을 넣음으로 해서 변화되는 거. 요즘 다음에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가장 깨끗한 거, 가장 흠없는 거.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예물이 번철에 구운 뿌꾸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속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과자 형태로 만드는 거죠.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곡식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곱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는 거죠. 거룩한 거 맞는 거죠.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여기 했고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른다. 이것은 곡식 제물이다. 너희 예물이 냄비에 구운 곡식 제물이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신명에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레위기 내내 똑같은 얘기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내내. 그래서 레위기를
어렸을 때 외우기가 쉬웠던 거예요. 내용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사제에게 주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 사제는 그 곡식 제물에서 기념 제물을 드러내요. 이렇게 한 손금, 원움큼을 드러내는 거죠.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 화제물이라는 불화자예요. 불화자. 태우는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는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게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죠. 그리고 사제와 레위지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부들도 노동 안 하잖아요. 노동 안 하고 교우들이 내는 교무금, 미사예물. 우리는 이제 미사예물이 지금 이제 미사가 없고 또 이제 뭐 본당에서 다 드려주기 때문에 미사예물이 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이번 달도 미사예물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미사예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구,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죠. 미사예물이 우리는 좀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 생태마을은 주교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갖고 미사예물을 생태마을 발전에 쓰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본당에서는, 큰 본당에서는 신부들이 미사예물을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는데 보좌 신부들이 한 70만 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같이 30년 된 신부들이 한 1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교구 이제 앞으로도 우리 평창은 미사예물을 당분간 못 받을 것 같아. 물론 청하면은 교구청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당에서 본인 미사예물만 딱 받고 나머지는 다 교구청으로 보내요. 그러면 은퇴사제들한테 또 신학교 교수 신부들한테 교구청 신부들은 미사예물을 거의 못 받잖아요. 그리고 뭐 쉬는 신부님들한테 미사예물을 서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근데 제가 청하지 않는 게 그동안 우리는 20년 동안 미사예물을 받아갖고 이 생태마을 개발에 쓰고 그래갖고 우리가 빚이 이 큰 사업을 하는데도 빚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그 미사예물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미사예물 교구청에 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재물에 대한 규정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제들은 그런 재물로 먹고 산다. 그런 걸 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재물은 어떤 것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만물 예물로는 주님에게 바쳐도 되지만 만물 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좋은 예물로 바치는 거는 된다 이거죠. 주님에게 바쳐도 되지만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자,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데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소금에 관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손상되는 거를 부패를 방지해주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테오복음 5장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정제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 줄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한 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수님도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진복 8단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변하지 않는 우정, 신의 이런 걸 가지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또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은 18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희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희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의 계약이다.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열왕기 학원을 보면은 2장 2절을 보면은 19절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셔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소금이라는 게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곡식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소금의 귀중함을 구약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도 골로사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금 음식할 때 소금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소금이 들어가죠. 그렇게 소금은 귀중한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도 귀중하지만은 성서 안에서도 하느님과의 계약의 상징으로 소금을 썼다라는 거. 약속의 상징으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소금을 썼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면은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기름, 올리브 기름에 향유, 그 다음에 소금이 쓰여진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